오늘은 소망을 회복하는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그지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참 죄 앞에 연약하고 연약해서 한번 지었던 죄 다시 반복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긴 포로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재건됐을 때 백성들은 모두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쏟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구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다시 죄의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또다시 백성들은 동일한 죄악에 사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로 보낸 그 긴 세월조차도 죄에서 그들을 온전히 돌이킬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그런 구제불능의 상황,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성도님들 얼핏 보시면 3절과 4절이 모순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3절에서 주님이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 돌이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켜 주셨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이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주님이 우리를, 이 백성들을,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 3절 말씀인 것이고요. 4절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4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인은 과거에 주님이 베푸셨던 그 용서해 주셨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소망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상황에 소망 없는 오늘을 만나시거든 이미 얻은 증거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얻은 증거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니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소망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건져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믿음의 강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어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의 불씨가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랑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소망 없는 오늘을 보시며 답답하고 낭망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전한 죄의 무게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미 얻은 증거들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오늘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는 기도 두 번째,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은 3절부터 7절까지 쭉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나의 간구가 다 끝났으니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듣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의 말, 그 응답의 말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지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회복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후입니다. 그 후부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즉 주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난 이제 다 아랬다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쏟아 놓았다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듣는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꼭 자리를 잡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을 살아가시는
그 곳곳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그것을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주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듣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듣는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에서 혹시 끝나셨다면 이제는 듣는 기도의 과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인을 잘 들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라 간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회복은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오늘을 만나시거든 첫째, 이미 얻은 증거들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다 간구하셨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듣는 기도의 과정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고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